2020년 성금요일 기도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국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아프셨고 그렇게 힘드셨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들이 주인이 바뀌며 우리들의 삶이 바뀐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게 했네. 아멘. 이 말씀 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27장 1절 2절 말씀. 아멘. 아멘. 보십시오. 예, 오늘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요일에 주일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환영해줘요. 뭐라고 환영해줘요? 뭐라고 외칩니까?
그럼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참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일요일은 그렇게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길을 지나가시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예,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무화과 나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잊지 못하는 만 아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주를 했는데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중에 그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대? 다 말라 죽어버렸대요.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렇게 가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제사 제물도 팔고 돈도 환전해서 바꿔주는, 성전 안에서는 자기들만의 코인이 있어. 삼척에는 삼척사랑 상품권이 있잖아요. 제주도 가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성전 안에서 동전이 따로 있어요. 성전에 동전이. 그래서 동전을 바꿔주는데 나에게 1,000원을 주면 나는 한 900원어치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건강하지 못했고 저른발이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얼룩이 많았고 상처가 많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짐승들,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켜보시면서 뭐 하고 계셨대요? 채찍 만들고 계셨어요. 아멘. 잘도 알아. 채찍을 만들고 계셨어요. 채찍을 만들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무엇을 하나 바라보신 거죠. 그러면서 상도 얻고 또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화요일에는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심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세금은 누구에게 내야 되지? 물어볼 때에 야 동전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전을 보면서 이거는 누구의 얼굴이 있냐? 얘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이 심사를, 평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네가 곧 내가 죽고 할 것인데 미리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 라는 말씀을 또 하시게 되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몇에 팝니까? 30. 네.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를 계약을 맺는 거죠. 구두 계약을 맺는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서 12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는 우리가 다 의기투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평상시와 같이 습관대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땀방울이 무엇으로 변했대요? 핏방울. 핏방울로 변했대요.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겠지만 의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전에 찍어놓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인가 보니까요, 너무 극도로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로운 심정이면 이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버린대. 그래서 그걸 타고 터진 것들이 다 바깥으로 배출된대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움을 받으셨어요. 밤이 지셉니다. 밤을 지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말고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 붙였는데. 그렇게 잘라버릴 정도로 담대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왜? 주변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새벽 민명이 3번이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조그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조차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걱정하기 시작합니까? 먹고 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대요? 3년. 3년이나 함께 다녔지만 먹을 걱정, 아플 걱정, 입을 걱정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 살다 보니까 바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 먹고 살 걱정.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자기의 고향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들에겐 걱정이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걱정하고 우리도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감사함이 없는 거죠. 금요일에는요, 이제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 집에도 가보고 빌라도에게도 가보고 가이사에게도 가보고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서 재판을 받아요. 왜 장소를 옮겨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한 번에 딱 끝나서 이 사람 사형 딱 언더를 내렸으면 그냥 깨끗하게 심판받을 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채찍을 때리고 이제 감옥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그런 상황으로 도래하겠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누가? 심판관들이, 총독들이. 그들이 아무도 합심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죄가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어. 저 사람 딴 사람에게 가. 이제 6번이나 사람을 바꿔가면서 또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는 다시 한번 찾아가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한번 찾아가요. 그 사람만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가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머리를 썼어요? 유대인들의 명절 때 6월절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독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특수 강도범을 옆에 딱 데리고 오고 예수님을 옆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누구를 풀어줄까요?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 흉악하고 추악한 강도, 두려운 강도를 풀어주면 자기들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예수를 풀어줘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왔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죄 많은 두려운 강도를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 강도는 득받겠죠. 어부지리로 풀려났겠죠. 만세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도였는데, 최고의 강도였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이 풀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언도가 내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숫다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재판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은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이 총독은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어요. 빌라도와 가이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상황 되니까 둘이 뭐가 됐대요? 친구가 됐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근데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는데요. 이때에 채찍 39대를 맞는 일이 있었어요. 39대를 맞는데 채찍은요 가죽을 만드는데 가죽의 9줄의 가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찍의 끝에 동물 이빨이나 동물의 발톱이나 동물의 뼈들이 날카롭게 그 채찍의 끝에는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먹인 가죽 채찍이에요. 그래서 채찍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기조차 힘들 정도의 무게였대요. 그러니 그 채찍으로 맞으면 얼마나 몸에 한 대 맞으면 얼마나 타격감이 심하겠어요. 타격감이 굉장히 심할 텐데 그거를 팍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칙과 룰이 있더라고요. 13대씩 3번을 나눠서 맞는데요. 13번의 오른쪽 어깨에서 등 쪽으로 내려가면서 받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3번이 맞으면서 그냥 맞으면 그냥 막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혀 있는 있잖아요. 뼈나 이빨이나 발톱들이 살갗에 팍 박혀 있으면 그것들을 밑으로 팍 하고 끌어냈어요. 찍혀 있는 걸 팍 끌어내니까 근육들이 등에 있는 근육이나 여기 어깨에 있는 위에 있는 근육이나 이 모든 근육들이 다 파열되고 끊어지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두 번 가볍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39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등 쪽에서 13번 또 반대쪽에서 왼쪽 어깨에서 반대쪽으로 긁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13번. 그리고 마지막 13개는 목에서부터 척추, 아킬레스건까지 척추 일자로 되어져 찍어내린 그런 13번의 형을 받게 돼요. 40대 이상이면 직사하니까. 그래서 십자가까지 걸어갈 힘을 주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모욕을 하며 얼굴을 따귀를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때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은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더라고요. 십자가 지고 갈 때 척추가요 뼈가 다 파여서 척추 뼈가 드러났대요. 내장이 흘러내리기 직전까지 찢어졌어요. 온 상황들이 내장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일어나요. 영화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찢어지니까 그 근육이 파열되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육이 파열되다 보니까요.
근육이 파열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고 이렇게 일자로 쭉 되는데 이렇게 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팔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근육이 파열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힐 때는 여기 다 묶잖아요. 태형을 맞은 사람들 다 묶는 이유가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이 살이 다 뼈가 몸무게에 의해서 으스러지고 찢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또 묶어놓는 거죠. 고통을 더하라고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못을 받게 되는데요.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라 철로를 깔 때 철로를 깔 때 사용하는 대못으로 큰 못으로 정 있죠. 큰 정 팔잖아요. 그런 거 그만한 못으로 이렇게 박았대요. 못이 박힐 때는 척추부터 내려오는 그 신경 손상이 있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신경 손상이 있어서요. 여기 박을 때마다 손이 이렇게 계속 오므라진대. 계속 오므라진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어렵고 힘이 들었죠. 십자가에 딱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어떨까요? 그냥 축축 처지는 거죠. 몸이 축축 처지는 근육이 없으니까 버틸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도요 다 찢어지고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고 이러고 있으면요 숨이 안 쉬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에도 발받침이 있어요. 발받침이 있어서 간신히 일어나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그래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쓰러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그러다 보면 어때요? 계속 살잖아요. 여기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망치로 어떻게 한대? 무릎을 부러뜨린대잖아요. 왜 부러뜨리는지 아세요? 다시 숨을 못 쉬게 하려고. 일어나지 못해 숨을 못 쉬게 하려고. 그래서 무릎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숨을 쉬고 다시 주저앉으니까 괴로운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못 일어나니까 호흡곤란으로 질식해서 죽으라고. 그래서 무릎을 빨리 부러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그 답답함 때문에 심장이 이미 폭발해 터졌어. 말하자면 심장이 이미 터졌다. 본인이 창이 찔른 것은요, 여기서 아래서 대각선으로 심장을 관통하며 찔렀습니다. 그때에 물과 피가 함께 나오는 것은 그냥 찔렀는데 그냥 톡 찔르는 게 아니에요. 깊숙하게 살이 있으면 깊숙하게 푹 찌르는 거예요. 심장 푹 찌르는 거지. 의학적으로 해부할 때요, 한 가지 원인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심장이 이미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미 다리가 꺾이지 않고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은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장이 극심한 그 스트레스와 힘든 고통과 그 답답함 때문에 이미 터져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이었어요.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받으셨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아니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아니었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3장에 보면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질고를 당했어. 2000년 전에 아픔을 이미 다 내가 온몸으로 흡수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아픔을 흡수하셨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아픔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에게 굴복하고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께 충성하며 그 주인께 감사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되어지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줄이 이렇게 떴어. 연결이 안 될까요? 진화는 계속 가고 있는데요.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의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비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국 등을 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이을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하수를 위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당히 튀어나온 질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후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옷을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꺾이려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그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심장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위로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되게 많이 고난을 당하셨죠. 되게 아프고 힘이 드셨을 겁니다.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또 신앙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저녁에서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을 좀 준비할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우리 함께 하나씩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 좀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음악 좀 찾을 때까지만 좀 해주세요. 자, 모두 눈 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범죄하며 또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바른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미지역 음식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주께 결단했는데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삼척 지역의 어두운 흑암들이 꺾여지며 복음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